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의 의의를 높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다든지 모세의 이야기를 읽는다든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들은요 그들의 훌륭한 점을 막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훌륭했어, 모세가 이렇게 위대했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위대하게 행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경 저자의 의도와 달라요. 성경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훌륭한 점만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부인 팔아먹은 거, 하나님 약속 믿지 않고 막 의심한 거,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위대한 모습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런 파렴치한 죄를 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였던 라합,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던 다말, 모압 여인 룻,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굳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그리고 언급하더라도 좀 훌륭한 사람을 언급해야지 일부러 그런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언급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고자 노력해도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 같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화가 되고 아무리 의의를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음으로써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갓 믿었을 때든지 아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성화를 아무리 많이 이루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라합 같은 창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라합의 믿음은 야고보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죠. 진정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그 대표적으로 라합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은 야, 과연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합의 믿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일단 들었어요. 자,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접경 지역에 있는 막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막 가나안 땅으로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의 왕국을 멸하신 것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11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11절.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엘신, 무슨 호르신 뭐 이런 온갖 잡신들을 막 섬겼어요. 그래서 신들이 모든 영역에 다 있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 뭐 비의 신, 뭐 천둥의 신, 뭐 땅의 신, 하늘의 신, 뭐 태양의 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가나안의 신이 따로 있고 애굽의 신이 따로 있고 블레셋의 신이 따로 있고 각 부족들이 섬기는 신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 이런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셨어요. 자,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다르다. 우리는 하늘 신이 따로 있고 땅의 신이 따로 있고 지역 신이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모두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또 믿었어요. 자,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야,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요. 이 안다는 말,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럴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그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창녀인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가나안 백성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또 믿었어요. 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요새라고 그랬죠. 이 경사진 언덕에 외벽이 2m, 또 내벽이 4m, 높이가 10m, 이런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벽 다 필요 없다. 반드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망하고 진멸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구원받고자 한 것이죠. 라합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탐꾼이 라합에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 이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잡신들과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지금 다 떨고 있다. 자, 이런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여리고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기드온이 이렇게 보초 서는 사람들, 적국에 이제 적군에 보초 서는 사람들을 이 얘기를 싹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기드온이 우리를 멸망시킬 거야. 이 얘기를 듣고는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정탐꾼이 가서 뭐라고 보고했겠어요? 이야, 우리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랬겠죠. 하나님은 라합을 사용하셔서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 정탐꾼들이 확증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구만 믿었어요? 라합만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는 40년간 광야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긴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는데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뭘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엎드린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냥 설교 들을 때만 듣고 교회당 문 나가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은 이제 모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를 통해 받았어요. 근데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응이 있었다, 심판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무슨 강연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는 그런 강의처럼 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루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확증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확증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항상.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능히 피하리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바로 이 죄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날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애써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흘려 떠내려 보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낳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떤 죄를 회개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죄를 회개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정말 다른 일, 세상 일, 다른 일들에 관심 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나에게 전해주시는 이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기회가 또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 듣는 태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음악을 감상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러 온다 그랬어요. 자,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자, 음악은 누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감동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건 내가 듣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무슨 딱딱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어려워도 들어야 돼. 이해가 안 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별로 오늘은 감동이 없어. 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어디서 딴 데 가서 나한테 감동을 주고 나한테 와닿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부복하여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나죠. 행위로.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라합도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여리고성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 근데 라합은 순종한 사람이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왜 한쪽은 순종했고 한쪽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라합은 진짜 믿었으니까 순종이 나오죠.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하긴 하고 막 걱정하긴 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이게 지식분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다 알고 인정하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럼 다 구원받나요?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식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걸 알고 그거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께 의탁해야죠. 믿음의 3요소가 뭐예요? 지식, 동의, 의탁이에요. 맨 처음에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그 동의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야죠. 맡겨야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지식은 있어. 그럼 동의까지 해. 아, 그 하나님은 말이야. 아, 이 보통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니야. 그리고 다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이 녹았어. 다 막 두려워 떨어요. 근데 막상 뭐 하진 않아요? 행동하진 않아. 다시 말하면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라합처럼 적극적으로 구원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지. 목숨 걸고 막 해야지. 그러나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과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아니까. 알면 가만히, 진짜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친척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다 피신시켜 놓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적의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낸 거예요. 너희 집으로 이스라엘 첩자들이 왔는데 빨리 끌어내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 앞에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붕에다가 이제 스파이들을 숨겨놓고 우리 집에 왔긴 왔었는데요.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만약에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뒤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죠. 그리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스파이 두 사람을 성벽 위에서 밧줄로 달아내려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자의 몸으로. 만약에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발각되는 날이 사람들에게 눈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 건 모험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를 반역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합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여리고성은 영원히 멸망할 거야,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이걸 깨달았죠. 마치 암 환자가 자기가 암 걸린 걸 이제 알게 된 것처럼 구원의 첫 단계는 뭐냐?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고침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갈망하겠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를 깨닫죠. 이 성경을 보고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막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 있죠? 정말 필요하면 반드시 그 길을 찾아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 뭐 특수한 병에 걸렸다, 근데 이거 걸려서 이거 빨리 안 고치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달 안에 그 병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막 인터넷으로 뒤지고 도서관에 가서 찾고 뭐 명의를 찾아가고 별 짓을 다 해서라도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 이거 다 알아낼 거예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대충 알려고 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일인데 그냥 대충 알려고 하겠어요? 설교가 어려우니 뭐 교리가 딱딱하니 막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뭐 내가 시간이 없느니 뭐 바쁘니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믿음은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라합 보세요. 내가 여리고의 멸망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잖아요. 심지어 나라를 배반하잖아요. 이 설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을 보세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냥 가족들이 막 붙들고 말리니까 가족들까지 버리고 구원의 길을 찾아 떠나잖아요.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가 커요, 작아요? 이것은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할 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자기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필요한 대가였어요. 자, 뭘 포기한다고요? 첫째, 가족을 포기할 각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을 포기할 각오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진짜 예수 이런 각오를 해야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예수 안 믿었을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요? 구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자기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부자 청년을 시험하셨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 주고 따라야지. 근데 그만큼은 아니야. 영생을 얻고 싶긴 한데 그만큼은 아니야. 재산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꼭 물질이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꼭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손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빈손입니다. 나는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의지할 게 너무 많아.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좋지. 근데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하는데 내 아내가 5명이 있는데 6번째 아내로 당신을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할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전부해야지. 그 사람에게 내가 전부해야죠. 아니, 인간인 나도 그 상대방의 전부이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전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서 깨어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왜 행함으로부터 지금 받았다고 그랬지? 이거는 이제 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주관적인 거죠. 그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죠? 믿음에 의한 행함. 자, 라합이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차지할 것을 믿었죠.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스파이들을 살려준 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뭘 낳는다고요? 순종을 낳는다고요. 행함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원히 형벌받게 될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진짜 깨닫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알면 두렵겠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고자 갈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이 아는 것 자체가, 이 지식 자체가 이 믿음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 네 번째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정말 라합과 같은 산 믿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런 믿음 못 가진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여리고성에 사는 창녀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4권의 기록이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이거는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라합